지난번에 우리가 베프티스트의 뜻과 의미 그리고 역사성, 영속성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런 베프티스트들이 믿는 게 뭐냐,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베프티스트들이 믿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제 성경 용어잖아요. 베프티스트가 성경 용어인데, 우리는 이제 베프티스트 잔 그러면은 침례자 요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우리를 지금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침례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게 이 전에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기존 그 종교 제도에서는 이 베프티스트를 뭐라냐면 세례파, 이게 재세례파라 그랬어요. 이게 세례 교도들 이렇게 불렀는데, 파도 아니고 우리는 교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 침례는 구원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이 로마 가톨릭은 구원 받기도 전에도 이제 영세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일반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이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분명히 구원 다음에 침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침례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같은 우리 베프티스트 교회 안에서도 이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침례 교도들, 침례 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성도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이걸 많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침례 성도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데, 이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거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어차피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베프티스트 하는데, 여기 앞에 글자를 영어로 앞에 글자를 따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베프티스트의 비는 뭐냐 하면은, 그 성경의 권위를, 절대 권위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여튼 베프티스트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유일한 권위예요. 그리고 최종 권위예요. 만약 베프티스트가 성경의 가르침, 어떤 이미 성경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시대별로 그게 뭐가 이렇게 진리가 바뀌어지거나 진리가 개선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리는 옛날부터 정해진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프티스트예요. 침례 성도들. 이게 절대 교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미 그 이야기하는 그 무슨 교파 중에, 개신교 교파 중에 이제 하나 침례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원래 침례교 성도들이 믿었던 것들을 지금 많이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다 생각을 제쳐놓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이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더 우리가 믿는 게 많지만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하면 이게 글자가 이렇게 8자잖아요. 8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절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이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이 믿음,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권위가 되고 또 마지막 혼란스러울 때, 혼동스러울 때가 있다면 최종 권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권위와 최종 권위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닌 경우 이제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걸 믿으려면은 성경이 완성이 됐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글로다가 주시는 계시는 이제 정리가 됐다. 끝났다. 이거에 반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진행 중이다. 그런 예를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가 진행 중이다. 이거 지금 많이 믿습니다. 일반 다른 어떤 교파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게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 신비주의 그리고 어떤 교회에 관련되면은 이 오순절 계통, 성령을 강조하는, 그래서 지금도 뭐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언을 받았다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시죠. 이런 건 있지만 새롭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벗어나서 무엇을 다시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면 이제 외국 이 성경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그 예언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시면 지금도 좀 진지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면은 건전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나는 뭐를 받았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어떤 계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뭔가 다시 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제 최종 권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스하면 예스고 노하면은 우린 노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스가 됐고 노가 됐는데 우리는 때로는 예스 하는데도 노의 삶을 사는 거고 성경이 노 했는데 우리는 육신은 자꾸 예스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있어도 성경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민감한 이제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 성에 관한 문제,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성경이 지금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 남성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he and she를 넣어요. she.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 성도들은 절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삶을 산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침례 성도들은 성경이 아니면은 성경이 아니라고 했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녔고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거나 인수해서 전학을 했던 것이 이제 우리 제침례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이 A는 이거는 어토노미를 얘기하는데 이 자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 여기서 이제 독립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치.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토노미하면 지역교회, 로컬 처치 이건데 지역 교회가 자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독립이라는 겁니다. 독립은 다른 데 소속이 되지 않나요? 이게 어떤 지구 아래에 소속이 돼서 그 지배를 받거나 이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 교회가 자치권을 갖는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 그것은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18장에 넘어가면은 그 지역 교회에 그 해당 지역 교회에서 너희들이 결정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3단계로 다 결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교회 어디 외부에 있는 못을 힘을 빌려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집사 제도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물론 거기에는 집사란 디컨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기능이 거기때부터 시작된 거죠. 사도들이 계속해서 본래 사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는 또 이 남자들이 전쟁에 많이 나가서 이런저런 이유로다 많이 이게 죽고 이렇게 홀로 사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과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게 사도들이 막 도와주고 음식 주고 뭐 생활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본래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을 못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께 모인 사람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너희들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디컨입니다. 그게 집사.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또 이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할 때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잖아요. 바울이 파송받을 때 바울하고 바나바 파송받을 때 어디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어디 교단에서 파송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있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갔죠. 이제 이방 교회로 간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 같으면 지금 터키.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가르치고 뭐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두 사람을 너희 따로 구별해서 파송하라. 너희들이 하라. 너희들이 한수해서 보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서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간 겁니다. 무슨 교단이 그때는 없었고 무슨 파도 없었고 이걸 다 교회의 자치예요. 전부. 고린도전서 6장에는 뭐야? 이 징계까지도 너희들이 해라.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지역교회의 이 자치성 또는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독립침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독립이라고 그래갖고서 마음대로 하는 뭐 자유방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교단보다도 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유방임주의나 무질서를 의미하는 독립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수록 성경에 더,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와 독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따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럼 따르는 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과 의무예요. 위에서 결정하고 외부에서 결정하고 그러면은 사실 결정한 것은 그 사람 거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뭐 할 때.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뭘 결정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한 게 보이잖아요. 이제 세 번째 이 P는 뭐냐면 영어로 이제 이 제사장 그런 프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리스트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구약에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 이 제사장이 돼요. 레위 지파 또 다른 지파는 거기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데 가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 또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이 제사장직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뭘까요? 정해져 있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작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사장의 그 기능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서 다 끝내놓으셨다. 하늘까지 가셨다. 하늘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아들이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한이 됐지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목사만 나갈 수 있습니까? 신부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만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그거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제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일반적인 가톨릭 신도가 있잖아요. 근데 신도가 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니까 구약에 있는 이 제사장들처럼 그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사제. 그래서 사제한테 가서 어느 날 성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가 듣고 그럼 이제 사해 주는 거죠. 똑같은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죄 졌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저하고 1대1 관계라면 몰라요. 일단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 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여러 제사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근데 또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가 축도권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두 손 벌리고 여러분들 두 손 벌리고 축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형제들한테 모일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이게 축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사실 옛날 제사장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축복권이 있고 축도권이면 좋은데 또 저주권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주 한번 받으시면 안 되잖아. 에? 그 제사장한테. 에? 그리고 무슨 말을 이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해준다는 그 대용권, 이런 건 성경적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없어요. 우리 침례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걸 근거를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그랬죠.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단이라고 그랬고, 이 세 번째 이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쁘게 나가시면 돼요. 아픈 것도 또 마음에 괴로운 것도 또 혹시 불편한 거, 불의한 것도 혹시 죄 있는 것도 또 기쁜 것도 그냥 주님께 나가시면 돼. 누굴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자, 이 네 번째는 이 뵙티 할 때 T가 뭐냐면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T는 이제 이 뵙티스트 영어를 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투라는 거에서 딱 이게 뜻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투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뵙티스트 교회는 두 가지 규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것도 어떤 면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규례가 뭐냐? 구원받은 후에 처음으로 신앙을 간증하는 침례.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오후에 할 주님의 만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규례가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교회의 규례다. 그 외에 뭐 이게 어떤 교회는 또 뭐 세족식도 있고 뭐 여기 로마 가톨릭은 7성사라고 그러잖아요. 7가지 성사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규례인데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만. 이 침례와 만찬.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성경적인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주님의 만찬 규례 중에 주님의 만찬을 뭐 성찬이라느냐 성만찬이라느냐 주님의 만찬이냐 뭐 이렇게 용어는 뭐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로드 서퍼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하지만 이제 다른 데서는 뭐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는데 그냥 주의 만찬이라는 게 좋고, 이런 이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그리고 좀 아주 그냥 그런 쪽으로 강한 감리교회나 이런 것을 만찬한 성찬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너무 거룩한가? 하여튼 대단해요.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만찬하는 거 보면 성찬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근데 그것은 뭐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티 하는데 이제 아이잖아요. 아이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자유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개인이란 뜻이에요. 개인, 인디비주얼. 개인이 뭐냐? 그러면 개인 양심을 절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뵙티스트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개인 양심.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류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득도 하지만 끝내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우리가 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심을 존중해줘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잘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냐면 어떤 규칙이나 룰이나 나름대로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인퀴지션이라는 거, 중세에. 이거 신문 아주 고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인퀴지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중세시대의 그 기존 제도권 교회에서 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이제 잡아서 재판을 해서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이제 종교재판소였잖아요. 그럼 거기가 정해진 게 룰이 있어요.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가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의 중세 종교재판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우린 제침의 성도는 철저히 개인 신앙을 존중해요. 안 맞는다? 안 맞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개인 신앙이에요. 개인 신앙. 왜냐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는 단체로 쓰는 게 아니라 다 각자 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역사대로 보면은 이제 국가하고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로마 가톨릭도 국가가 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칼빈이 세웠던 스위스의 그 장로교도 국가하고 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칼빈이 장로교 수장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스위스 그 지역의 머리 수장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수장이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칼빈이 머리였을 때 그 스위스에 안 태어나기를 여러분 다행이시요. 그때 주일날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났는데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잡아다가 어떤 사람이 귀를 잘라버리고 엄청나게 무섭게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죠. 당연히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최초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인 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분리. 이 비진리라든지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하잖아요. 한두 번 말하고 이제 끝내라. 관여도 하지 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이건 S가 이 구원자 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멤버가 되려면은 이 S, save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aved church membership 그래갖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니까 여러분 초세기 교회 이후로 특히 이제 3세기에 이제 이 국가가 교회를 인정했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회원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조금씩 나와요. 뭐 거짓 형제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의식하고 또 규례하고 관련이 되죠. 규례하고. 이게 규례가 잘못되면 이 침례를 구원받은 후에 침례가 아니고 아이를 그냥 영세를 주거나 아이 유아세를 줘요. 그럼 얘는 유아세를 받으면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으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걔가 뭘 구원을 받아요? 어떤 나이가 돼야지 뭘 자기가
사리 분별을 판단할 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유아세라든 유아성사든 유아영세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상태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구원받지 않은 멤버들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부패해지고. 그래서 이 교회 멤버는 철저하게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이제 일곱 번째는 이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 교회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이걸 따르는 교회들은 베프티스트뿐인데, 이제 요새는 베프티스트 교회도요, 다른 이제 소위 하면 세상적으로 이제 이게 불리하니까 다 도입했습니다. 베프티스트 교회도 장로 도입하고 권사 도입하고 여자 집사, 여자 권사, 여자 장로회 다 도입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성경에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집사하고 또 전임 사역자. 그게 전임 사역자가 감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목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장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어디든지. 이게 장로로 불린다 그러면 장로 위에 뭐 감독이 있는 거거나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장로나 목사나 감독은 똑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두 가지 직분. 이게 완전히 이 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그 일만 전념하는 사람 직분 하나 있고, 또 세상에서 살지만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직분, 그게 집사예요. 이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벌써 다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침례교회에서도 여자 목사 세워요. 미국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 세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S-하면 세퍼레이션. 세퍼레이션은 뭐냐? 교회하고 정치. 교회하고 국가. 교회하고 국가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성도들은 국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베프티스트들은 애국자예요. 그런데 애국자지만 정치는, 우리가 정치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정치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국가 안에서 선량한 시민으로서 때로는 정치에 영향도 받고 정치에 참여도 하지만,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관련된 구절이 엄청나게 많은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본을 남겨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본을 남겨주셔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했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남겨주신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언제예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예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잃어버렸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하고 같은 거죠. 나라가 없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거기서 다스리는 권력은 뭐예요? 로마였어요. 로마.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정치하고 국가하고 교회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국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교회 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싸워야 돼요. 로마 정부 타도를 위해서 앞장서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권력을 인정하셨어요. 권력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건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권력은 다 하늘에서 나왔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위정자를 위해서. 그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정치를 하나로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세워진 거예요? 하늘 왕국을 위해 세워진 거죠. 하늘 왕국을 이 지상에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상의 정치가 완전 하나로 믹스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이건 뭔가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역사상에 여러분 국가교회가 있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국가교회였죠. 그건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정교회도 그렇죠. 지금도 거의 그래요. 여러분 러시아는 무슨 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푸틴이 뭐 할 때 보면 꼭 러시아 정교회도 그 멋있는 수염 기르고 옷 멋있게 입고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다 하나요. 예? 성공회, 스위스 장로 국가, 스코틀랜드 교회 국가, 이런 것들이 뭐야? 교회하고 국가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라고. 그런데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되고요. 이 교회도 국가에 연합되면 안 돼요. 이거를 철저히 믿는 것이 바로 침례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만 하나님 복음 전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까지 포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판할 땐 비판했지만 절대 이 로마 국가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유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이름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침례 성도의 그 바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